신약성경 162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중동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신 분 있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 있어서 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양을 기르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양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본 거죠. 구약 시대는 양을 대신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마감할 마지막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은 먼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게 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대문이건 창문이건 쪽문이건 문 안과 문 밖이 문을 통해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문은요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문 안에 들으면 안전하지만 문 밖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인이나 아니면 문지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다른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닫거나 문을 잠그면 출입은 또 제한됩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다 이랬는데 양들의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내가 양들의 문이다 선포하기 전에 누가 절도며 강도인지를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목자와 강도와 절도.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눈 뜬 줄 알지만 너희야말로 장님이구나.
너희야말로 눈등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정체를 정의합니다. 1절 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왜 문으로 출입하지 않느냐? 왜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나 담을 넘어가냐? 그건 말이야, 너희가 도둑이기 때문에, 강도라서 그래. 진짜 목자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거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당연히 문을 지나갑니다. 요즘 뭐 신방 가거나 하면 아파트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꼭 경비원에게 호수를 말해야 되고 왜 가냐고 방문 목적을 다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급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입구에서 방문까지 이르기가 여간 예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요? 절도나 강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다른 곳에서 출입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문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로부터 3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양의 우리, 그리고 세 번째는 문, 그리고 문지기와 목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그러면 그냥 양우리이겠지 싶은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이스라엘은 양우리가 3종류가 있답니다. 제일 먼저는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고요,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다 씌운 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양이 출입하도록 만든 우리입니다. 그 위로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씌워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제대로 만든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는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에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번째를 저는 처음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임시 방편으로 만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양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우리를 다 못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대충 울타리를 세워 만드는 우리가 있대요. 밤을 거기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임시 방편으로 만든 우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자는 문너비만큼을 비워놓는데요, 문을 만들지 않고 그 틈을 통해서 양들을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문은 어떤 가느냐,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밤에도 문에다가 잠을 잔대요.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양들의 문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 되셔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양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양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이스라엘 밤은 때로는 혹독할 정도로 춥거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날씨가 어떻든 목자는요,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요, 또 야생 동물이나 맹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목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맞서려고 할 때 사울이 막 만류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웠고, 사자가 나타나면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저 개 같은 이방인 하나 제가 상대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목자로 있을 때 자신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 세 번째 우리의 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의 특성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양들은요, 가축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앞을 잘 분간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다가요, 차례로 절벽에 떨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양은요, 전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뿔이 있긴 있는데 뒤로 말려있기 때문에 이게 싸우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몸집이 이렇게 비대해가지고요, 하체가 또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웅덩이 같은 데 빠지잖아요. 절대로 혼자 못 나와요. 심지어 평지에 넘어지면요, 이 부둥부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얼마 후에 죽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워놔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양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양 그러면 하얀 털을 생각하죠.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희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요즘은요, 아무도 양을 치지 않아요. 양의 성질도 보기보다는 딴판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다 제각기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더울 때는 있잖아요, 서로 막 엉켜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추울 때는 곁에 두면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성질이 더럽죠.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양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런데요, 양이 정말 한 가지 발달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주인의 음성을 식별해요. 이게 3절부터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잘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만다고요 도망하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이 이름을 다 지어서 이름을 불러줄 때요, 그 많은 양들을 우리는 어떻게 식별하지 싶어도 목자는 그 양을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토록 참 무력한 짐승도 없고, 이토록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가축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양은 단 한 마리도 목자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같은 양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롭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과연 이토록 연약한 양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토록 의존적인 양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양을 살리려고 왔는데. 선한 목자는 이렇게 앞장서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요, 양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살찐 양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이 못 알아들을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영적인 눈이 가리면 한국말인데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해도요,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을까 봐서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끼리만 모였을 때 따로 설명도 해줘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나중에 풀이하거나 아예 막 함구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산다.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발 어둠 속에 다니지 마라. 빛 가운데 살아라. 나는 양의 문이다. 제발 다른 곳으로 넘어다니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절대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한 의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출입하려면 반드시 이 문으로 출입해야 됩니다. 목자도 사실 이 문 외에 다른 곳을 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가든 데리고 들어오든 이 문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양들이거든요. 그래, 반드시 예수님을 출입해야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더니 자기보다 먼저 간 자들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강도요? 누가 절도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욕망이 이글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 특별히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사잡아서 절도요, 강도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그들은 참된 목자처럼 양을 위해 살지 않고 양을 이용했어요. 근데 여기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절도는요, 몰래 훔쳐가는 걸 말하고요, 강도는 사람을 위협해서 빼앗아가는 걸 말해요. 절도건 강도건 누가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선포하는 게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는데요?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문이십니다. 문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 밖을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으로는 드나들지 않겠다고 해도 창문을 통과하거나 벽에 구멍을 뚫거나 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 없이는 절대 못 드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문 밖에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 안에는 감옥 같다고, 우리 밖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할까요? 집 밖에 자유가 있다는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이란 뭔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출입하는 자들은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오며 만나고 나가며 만나는 것이 꼴을 먹는 일이에요. 그 문을 출입하듯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게 구원이요, 이게 꼴이라는 거예요. 그 꼴이 양을 먹이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풍성한 꼴을 먹는 거예요. 그보다 양들에게 더 잘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목자들이 사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는 문을 끼우 끄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양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만이 안전한 물이라고 하면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이 생겼습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좁은 문 대신에 이리들이 출입하는 널찍한 문이 교회 안에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다 하는 그런 문, 십자가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문, 교회 안에 예수만이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문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양의 문 대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선언은 시적이거나 목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고 사는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목사는요, 그냥 그 문을 가리키는 종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를 비롯해서 다 양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신 거예요. 다른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영생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대신에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양의 문 대신 유일하신 구원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새생명 전도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들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번에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이다. 그 문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다른 문을 기웃기웃 그립니다. 다른 것들을 더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을 걸으면서도 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밖에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밖에 있다면 얼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생명과 참된 꼴을 먹으며 참으로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들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 아멘.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노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노니. 능력의 이름 예수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그는 볼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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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